육의 생각을 따라 죄와 사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영의 생각을 따라감으로 죽을 몸도 살리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7장 마지막에서 인간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두 가지 본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선을 하고자 하는 본성과 또 악을 하고자 하는 본성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는데도 왜 아직도 이런 육의 갈등을 겪고 있을까요? 예수를 믿으면 죄도 덜 짓고 욕심도 덜 생기고 갈등도 없어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영을 감싸고 있는 육의 몸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과 육. 영은 구원받았는데 몸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영과 육이 갈등하고 있는 것이죠. 그 육이 주는 정욕과 고통과 갈등을 예수 믿었다 하더라도 그대로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이 바로 이 육의 갈등이죠. 육신의 욕망을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을 섬기기 어렵습니다. 육신의 욕망을 그대로 이루고 주님을 잘 섬기는 길은 없습니다. 그런 길이 있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유혹이 다 거짓입니다. 내 영이 변하는 것은 좋아하지만 육신이 변하는 것은 싫어합니다. 내 삶을 바꾸려고 할 때는 엄청난 갈등이 생깁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어머니의 몸이 찢어지듯이 우리의 육신과 그 사람이 찢어지지 않으면 이 새 사람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자신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내 안의 영은 마음대로 활동하게 되는 거죠.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정말로 육체가 죽은 사람은 늘 순종한다는 것이죠. 말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자기 주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불평이 없고 원망 시비가 없습니다. 육의 욕망들이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다 사라져야 합니다. 육에 대한 욕망, 육의 목마름과 같은 죄의 본성이 우리를 아직도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의 몸을 벗고 옛사람을 벗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육신의 욕망에서 벗어나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로 영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은 정죄함이 없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인간은 육의 욕망에 사로잡힌 야누스의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리그릇처럼 쉽게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방법으로는 이 육신의 욕망이 잘 제어지지가 않습니다.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주 고도로 교활한 위선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어 구원받고 성령을 체험했으나 그 다음날 원하지 않는 일들을 은밀하게 행합니다. 겉으로는 성령 받은 사람 행세를 하면서도 뒤에서 남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아주 내 육신의 욕망을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됩니다. 들키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도 다 이렇게 한다. 혼자 있을 때는 이 욕망을 절개라.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네가 하고 있는 이 욕망은 언제나 네가 제어할 수 있다. 중독에 걸리지 않는다.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금욕주의에 빠지고 금식과 철화를 해서 자기 몸을 학대합니다. 왠지 미안하니까 그렇게 또 열심을 내는 거죠. 바늘로 자신을 찌르고 어떤 사람은 손을 자르고 자신의 몸을 학대해서라도 거룩해지고 외로워지고 깨끗해지고 싶습니다. 이것은 기독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불교에서도 끊임없이 마음속에 솟아나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등신불이라고 하는 단편소설 아시잖아요. 자기 몸을 산채로 불처럼 만드는 그런 일을 하더라도 인간 속에 있는 욕망을 제어하기가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끝으로는 얼마든지 경건의 모양을 가질 수 있지만 내 마음속에 안개처럼 피어오르는 이 육의 본능은 누구도 어쩔 줄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육신의 정욕과
또 육의 욕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내 육신 가운데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 내 죄의 본성이 다 죽고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이 내 육신에 채워진다면 그런 삶이 가능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고요.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병들면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죽기 3개월 전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다고 했죠. 왜 우리는 병들지 않고는 겸손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는 겸손해지지 않는 것일까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병들고 실패했을 때 오히려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건강할 때 예수님께 순종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8장에 들어가기 전에 인간의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육과 죄의 본성은 내 힘과 노력과 의지로는 절대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우선 인정해야 되는데 이것을 인정하면 8장은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 해결책에 대해서 문제를 제시합니다. 8장 1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것은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를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의 모든 논의의 결론에 의하면 이런 뜻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을 몇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상관없이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는 거죠. 구원은 그리고 내 노력이나 내 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율법으로부터도 자유를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육신의 욕망의 유혹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본성과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육의 본성이 늘 충돌하고 있다는 거죠. 이 육의 본능은 내 힘으로 이것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이것이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1절은 원리고 2절은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도 원리가 없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원리가 있어야만 방법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가 육과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어떻게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1절은 말씀을 믿는 순간부터 죄의 몸과 육신의 본능에서 빠져나오는 원리를 말합니다. 8장은 일종의 거대한 하나의 요새를 보여줍니다. 이제껏 내 힘과 무기로 무장해서 모든 화살을 막으려 했지만 오래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이 요새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요새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이 세상과 사탄의 공격도 우리를 못 죽인다는 것이죠. 이 요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만세반석입니다. 창에 허리 상하여 피를 흘린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 내 죄를 묻지 않겠다. 사탄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너를 보호해 주겠다. 이것이 바로 약속의 요새입니다. 이것이 죄의 욕망에서 벗어나는 원리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이죠. 예수 안에는 죄에 대한 책임이 없고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의 정죄도 사탄의 정죄도 나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갈보리 언덕으로 피하십시오. 십자가를 요새로 삼고 피하십시오. 사탄은 십자가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때문입니다. 내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정하고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6장에서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했고 로마서 7장에서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했죠.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는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합니다. 성령의 법이 내 육신 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그러면 육의 모든 본능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우리가 죄의 심판에서 사망의 법에서 자유해졌지만
이제 우리는 새로운 법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무조건 성령님이 도와주실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정죄를 벗어난 사람은 사람들의 정죄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책임지시니까 나는 죄를 지어도 괜찮아, 이런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받는 핍박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이웃과 사회의 정죄에서 내 잘못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의도가 아무리 선한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누가 나의 잘못을 지적하면 즉시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성령의 법대로 사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도대체 성령의 법이 무엇이길래 내 육신 속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을 무력하게 할까요? 오늘 본문은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속에 들어가 있는데 죽음이 나를 죽일 수가 없겠죠. 사탄이 예수님을 죽여도 생명이시기 때문에 부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의 특징은 바로 생명의 기적입니다. 나사로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 생명은 죽을 우리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 있는 법의 핵심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죄의 법을 무력하게 만들고 어둠을 몰아내는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오늘 이 8장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육신이란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구원이 없다고 했죠. 율법이 있어야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죄를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했죠.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이라고 하는 말은 기준이 없으면 구원이 없다는 말입니다. 죄인인지 의인인지 구분하지 않는다면 내 죄를 회개할 수도 없잖아요. 율법을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준을 주신 것이죠. 그래, 율법 앞에서 좌절하고 더욱 목이 마릅니다. 알면서도 가질 수 없고 보면서도 취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악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정당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죠. 이런 죄에 대한 절망, 율법이 알려주는 내 죄에 대한 절망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고자 하는 필요성조차도 못 느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 앞에 절망하는 인간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죠. 율법도 하나님의 선물이었죠. 그런데 율법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었는데 인간이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인간에게는 더 좌절이 왔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선물인 율법은 꼭 필요하긴 했지만 우리를 좌절시키고 절망하게 하는 선물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선물은 우리를 살리고 소망을 주고 구원을 얻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자신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나를 죄인이라고 해도 공감이 안 되는 게 우리 모습입니다. 나보다 잘난 것도 없는 사람이 내 실수나 연약함을 지적하면 더욱더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스스로 잘났다고, 잘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러지 못하니까 날마다 자신을 정죄합니다. 못났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 체면과 자존심으로 합리화하려니까 얼마나 고생입니까? 고위공직자들 가운데 자신의 죄가 드러나면 자신의 입술로 그 죄의 정죄를 당하기 싫어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이런 일이 정말 많습니다.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자기의 죄를 자기 입술로 고백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까지 나아가지 못할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해서 지킬 수 없는 율법을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성령으로 쫓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데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내 힘 스스로는 내 죄의 중독을 끊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은 들키는 거예요. 그냥 알려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내 아내에게 알려지고 내 자녀에게 알려지는 겁니다.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어 죽을 것 같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게 참 안 되는 것입니다. 죽을지언정 그렇게는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많이 배운 사람, 많이 아는 사람, 높은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사탄의 모든 힘과 저주가 무의미하고 그리고 실패와 좌절도 무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을 받아들이면 생명이 죄와 사망의 세력을 누르고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선한 세력이 비로소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사랑과 믿음과 기쁨과 마음의 평화가 회복됩니다. 이 세상에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으되 회개를 통하여 자신의 의가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자신의 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으로 삼고 인정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선한 세력이 살아나고 사랑과 믿음과 기쁨과 마음의 평화가 회복되고 그것은 다 내 안에 예수님과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악의 본능이 산산조각납니다. 성령님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내게 임하면 이 생명이 나를 괴롭히는 모든 죄와 사망에서 나를 자유하게 해준다는 거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육신을 내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율법의 고소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예수님을 보여주면 나를 고소하고 정죄하는 악한 세력이 물러갑니다. 가정과 직장에 사망의 사건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십자가를 보여주면 사탄이 물러갑니다. 나무 십자가 보여줘서 물러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 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가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지고 있는 나 자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탓을 하지 않습니다. 내 탓을 하고 남 탓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내가 잘못하고 남편이 잘못하고 자녀가 잘못했어도 내 잘못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여주어야 사탄이 물러갑니다. 남 탓을 하면 그건 십자가 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보여준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내가 죽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내 목숨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악한 세력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입술로만 예수라고 자꾸 외치고 예수 이름으로 외치고 예수의 피라고 외친다고 해서 죄가 물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 지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를 정죄하고 남을 심판하며 우울함과 분노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혔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해방되었기에 누구도 심판하지 않으며 내 잘못을 인정하는 생명의 법으로 살고 있습니까? 둘째는 영에 속한 사람들은 영의 생각을 따릅니다. 4절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영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성령을 따라 걷는 것이죠. 이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훈련입니다. 단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 끊임없는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 사건 속에서 육신을 따르는 생각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 영을 따르는 생각을 할 것인가가 너무 중요합니다. 성령도 생각을 점령하고
사탄도 생각을 점령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따라야 할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피하고 벗어날 것인지만 생각하는 것은 육을 따르는 생각입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문제로 인식하면 안 됩니다. 이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고 하니까요. 근데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은 문제로 주어지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과 하나님이 옳으신 것을 말씀으로 해석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것대로 말하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사건을 통해서 내 아내에게, 자식에게 십자가를 지울 것인가, 아니면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인가. 내 잘못이 적고 다른 사람의 잘못이 훨씬 많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그 십자가를 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나에게 사건이 계속 오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거부하면 그 사건이 계속 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십자가를 지게 만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십자가를 져야만이 영을 따르는 삶의 순종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죽고 썩어지는 미랄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영을 따라 행하는 생각이 이루어질 때 가능합니다. 감당하기 힘든 사건이 다가오면 문제로 받아들이고 해결할 생각만 하면 그 사건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로 삼을 수 없습니다.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해야 그 사건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연약해서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나 힘들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십자가를 내 스스로 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십자가를 지려고 결단할 때 성령께서 그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미 졌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밑에서 내가 숟가락 하나 그냥 얻는 거죠. 이 믿음의 결단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건데 내 힘으로 진짜 십자가 위에서 죽으라고 하는 줄, 예수님이 나를 품고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싶은데 안 되니까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더 많이 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 신앙이 아닙니다. 몸이 고침을 받고 물질의 어려움이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긴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건의 본질은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엉뚱한 기도만 하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올바로 기도하게 해주는데, 그 기도의 핵심이 뭐라고요?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는, 이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남 탓이 아니고 내 탓이고 남의 죄보다 내 죄를 먼저 고백하고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5절 6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신학을 늦게 시작했다고 늘 아쉬워했습니다. 30이 넘어 34살에 신학을 했으니까요. 목회 시작과 개척이 늦었다고 늘 핑계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을 늦게 가니까 7년 신학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목회도 늦게 시작하고 그리고 개척도 늦게 시작해서 그것은 마땅한 것이죠. 그리고 저는 늘 교단이 마음에 안 든다고 투정하면서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내가 가야 될 교단은 저쪽 교단인데 내가 이쪽에 왔다고. 그리고 내 주위에 도와줄 친척이 없다고, 성과를 못 낸다고 변명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처한 사정과 형편에 대해서 좌절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바로 육의 생각입니다. 내가 신학을 일찍 했다면, 목회를 일찍 시작하고 개척을 빨리 했다면, 마음에 드는 교단을 찾고 도와줄 친척이 주위에 많았다면 내가 목회를 더 잘했을 것이라고 하는 이 생각이 바로 육의 생각이고 나를 죽이고 교회를 죽이는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지금 환경을 내 삶의 결론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환경이 더 좋았더라면 어떻게 됐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내가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내가 늦은 것을 인정하고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것을 인정하고 어떤 경우에도 내 주제를 아는 것이 영적인 생각입니다. 내 주제를 알아야 합니다. 무시해도 좋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 못 받아도 좋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명과 평안이 할 때 생명과 평안이 임합니다. 나이가 많고 교단이 안 좋고 많은 후원을 못 받아 힘든 게 아니라 영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욕망을 추구하고 따르기 때문에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예수 잘 믿는다고 당장 천사가 되지는 않지만 이제부터 말씀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기적처럼 조금씩 변해갑니다. 내 안에 영생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온종일 육신의 일과 세상의 일만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잖아요. 여러분, 생각이라고 하는 말이 오늘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생각이라고 하는 말이 순우리말입니다. 한자가 아닙니다. 저도 한때는 생각이라고 하는 말을 한자로 막 쓰기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고 이 생각이라는 말이 순우리말이더라고요. 이 생각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는 생각이 있고 나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제 말이 아니고 함석헌 선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는 생각이 있고 나는 생각입니다. 이게 하는 생각과 나는 생각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이 나는 생각이 중요합니다. 이 나는 생각은 일종의 약간 영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캐치하는 겁니다. 이 나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 하는 생각을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계속하게 되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나는 생각을 절대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잘하기 위해서 불교에도 참선을 할 때 화두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화두를 가지고 계속 생각을 꼬리를 물고, 그래서 단 한 번에 이 도를 깨달으면 이 세상의 이치가 다 깨달아진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말씀이 바로 이 생각의 근원입니다. 이 생각,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큐티하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하나님의 생각은 대부분 세 가지 정도로 요청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감사가 나오고요. 그래서 처음에 또 찬양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딱 떠오르면 내 제가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해석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회개하고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알려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큐티 원리이기도 합니다. 내가 말씀을 가지고 매일매일 이 하는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이 나는 생각을 내가 붙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음주운전자의 차에 치여서 전신 화상을 입은 이지선 자매를 아시나요? 미팅에서 만나야 할 의대생을 환자가 되어서 병원에서 벌거벗고 만나면서 20살의 나이를 모두 지워버렸다고 합니다. 그 후부터는 주님을 만난 그때부터의 나이로 산다면서, 그러면서 예쁜 외모와 학벌로 시집 잘 가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최대의 목적이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 올바른 소망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선자매는 그렇게 아프고 힘든 피부 재건 수술을 받아가면서도 가해자를 떠올리며 미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은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이것을 어떻게 자기 힘으로 하겠습니까? 지선 자매에게 주신 성령님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지선 자매는 아프고 힘든 시간을 지날 때마다 자기 고통을 1000번, 10,000번이라도 대신해 줄 수 있는 부모님의 사랑을 알았다고 합니다. 사고 현장에서 몸을 던져 자신을 구해준 오빠의 사랑도 알았다고 합니다. 자신을 위해 금식해주는 교회 지체들의 사랑을 광야 같은 투병 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수많은 사람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화상으로 아픈 고통을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자기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화상이 사랑의 흔적이라고 말했습니다. 100억 원을 준다 해도, 이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바꾸지 않을 내 삶이고 얼굴이라고 고백합니다. 사고 전에 예쁘고 건강한 외모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사고 이전의 그 예쁜 모습으로 돌아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선자매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지선자매는 서럽고 힘든 시절이 다 지나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너의 찢김과 찔림과 고통과 수치와 부끄러움 그리고 공포와 두려움을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 것처럼 들렸다고 합니다. 지선자매는 성령 안에서 새로운 꿈을 꾸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고통 속에 원망하며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지선자매는 영의 생각을 따라 영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을 통하여 병들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메신저로 세우겠다고 약속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외국 대학에 교수를 하고 있나요? 아무튼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만이 자신에게 다가온 이 감당할 수 없는 사건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이전으로 나 다시는 돌아오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다른 사람이 좋아하지 않는 치명적인 사건을 만났습니까? 그러나 그 사건을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로 삼으십시오. 그 사건이 여러분의 약재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당하는 똑같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귀한 재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뻐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갈등합니다. 순종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순종하죠. 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쉽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뻐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뻐시게 할 수 있습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고 싶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생각은 아무리 고상해도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인본주의, 종교, 철학이 고상하게 보여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교모하게 방해한다는 거 아십니까? 이 세상은 절대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게 합니다.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대단한 철학을 가진 학자,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가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합니다. 인류에게 존경받는 슈바이츠 박사도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이 슈바이츠 박사의 신학 논문 중에 하나가 바로 역사적인 예수를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예수님과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이 다르다고 하면서 실제 예수님을 찾아냈는데 십자가도 부인하고 부활도 부인하고 거의 다 부인합니다. 그냥 갈릴리에서 그냥 목소하고 이렇게 예수님의 실제 역사적인 예수를 찾으니까 그냥 몇 줄 적어질 게 아니고 성경의 모든 것을 다 찢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의 삶의 결론은, 연구의 결론은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도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죽었습니다. 그가 아프리카 대륙에서 온몸을 불사르고 내어주고 구제를 했어도 육신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쓰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는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이루십니까? 상처받은 일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죽고 싶고 죽이고 싶어서 사망에 처했습니까? 집착과 부정적인 육의 생각 대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영의 생각으로 평안을 누리십니까? 셋째로 영에 속한 사람들은 죽을 몸도 살립니다.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게 되는 모든 원인이 내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에게 힘을 주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선한 의지가 힘을 얻는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의 영이고 그리고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죄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말은 바로 예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지만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았죠. 예수님의 산상수훈하시는 것도 보았고, 십자가에 달리는 것도 보았고, 부활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있었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느냐는 것이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이후에 오순절 날에 임했습니다. 영으로 오신 성령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이제 육체가 아니고 영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의 마음속으로 예수님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영에게는 시간과 공간의 의미 자체가 없습니다. 육체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차원을 말하잖아요. 0차원부터 시작해서 보통 이제 4차원까지 생각하는데 0차원은 그냥 일종의 점입니다. 점이 이 점 밖에 있는 것들을 전혀 인식할 수가 없죠. 그리고 1차선이 바로 이렇게 직선입니다. 이게 직선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눈을 볼 때 굉장히 이렇게 각도가 넓이 이렇게 옆에도 보이잖아요. 근데 점은 직선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 직선에서 조금만 빗나가도 아무것도 볼 수가 없죠. 그리고 2차선은 바로 면입니다. 그 직선이 평면에 완전히 깔려있을 때 그걸 면이라고 하잖아요. 조금이라도 위에 있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3차원이 이 공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4차원이 뭐냐면, 여러분, 공간은 지금 내 앞에 없으면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4차원은 뭐냐면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100년 전에 여러분 앞에, 이 공간 앞에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그리고 100년 후에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 앞에 무엇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은 내가 지금 태초로부터 시작해서 이 땅이 종말할 때까지 그 모든 시대, 시시각각 내 앞에 어떤 무엇이 있는지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항상 현재입니다. 2000년 전이 떨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나한테 어떻게 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현재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면 바로 예수님이 나 앞에서 지금 십자가에 달린 장면을 바로 볼 수가 있고, 바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나에게 임하는 그 체험을 내가 바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님을 초대하십시오. 그분을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초대하지 않으면 안 오십니다. 초대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으로 초대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 성령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들어가기 전에 더러운 것들을 치우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거룩한 분을 내 마음에 오시는데 내 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잡동사니를 다 가지고 있으면 그분이 거하실 수가 없는 거죠. 한 번 모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분을 계속해서 나와 교제를 갖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내 죄를 씻어내지 않으면 그분이 계속 임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저는 오래전부터 이 10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해석보다 좀 10절을 독특하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우리는 죄를 짓는데 서툰 사람이 된다고 했죠. 죄를 지으려면 땀을 뻘뻘 흘려야 합니다. 이전에는 생각 없이 죄를 지었지만 이제는 거짓말을 하면 가슴이 온종일 두근두근 거립니다. 이런 모든 현상은 육의 법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우리의 옛사람이 점점 죽어간다고 제가 이때까지 말했습니다. 그런데 10절을 가만히 보십시오. 몸과 영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고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라고 합니다.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네? 아, 이거 좋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혼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영은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성령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몸과 내 영을 비교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대로 이건 맞습니다.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고 내 영은 바로 살아있으니까 내 영이 마음대로 내 몸을 수하로 부리면서 어떤 갈등도 일어나지 않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본문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냐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라고 하는 말은 이 몸의 기능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몸의 기능이 뭘까요? 몸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의 기능이 죽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의 죄성 때문에 이 몸의 기능이 파괴됐어요. 그래서 이 몸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무조건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로 생각합니다. 성령이 들어오면 우리가 100%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갈등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몸의 기능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몸이 끊임없이 성령에 저항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몸이 기능을 상실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저항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몸은, 그런데 희망이 뭐냐면 몸은 죽었지만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그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매일매일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10절만 딱 떼내보면 지금 목사님이 하신 해석이 좀 이상한 것 같네요 라고 말하겠지만 여러분 12절, 13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12절, 13절을 보시면 이 10절에 있는 해석이 몸의 행실을 주게 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숙제는 이 몸의 기능이 상실된 이 몸이 성령에게 계속해서 저항하고 반대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으로 말입니다. 몸을 통제하는 게 생각인데 이 생각을 건강하게 하셔야 됩니다. 생각은 하루아침에도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생각의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이 생각을 조금 고상하게 말하면 바로 묵상이지 않습니까? 이 묵상이 나를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이 힘을 가지는, 이 생각의 힘을 가지는 것이 이 내 속에 있는 몸의 기능이 제거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선택해서 나갈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몸의 기능이 정상이라면 우리 육신이 내 몸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영이 몸을 지배하거든요. 그런데 영의 생각을 몸이 거부하잖아요. 이 몸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오늘 11절 마지막에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 죽을 몸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끝까지 가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육은 계속해서 우리 몸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저항하고 거부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우리 몸에서 죽여나가는, 몸의 행실을 죽여나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거룩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이고 바로 우리의 거룩한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살리시던 그 영이 예수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분이 우리 안에 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10절에 죽었던 몸의 기능을 회복합니다. 우리의 영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몸으로 부활시켜 주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죽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육신도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던 그 제자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원합니다. 이건 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영으로 순종하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육신이 약하다는 이 원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고 준비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몸의 기능이 죽었기 때문에 이 몸을 온전히 하나님의 쓰시기에 좋도록 우리가 순종하는 몸으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죽어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거룩한 투쟁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진심이 통하려면 진실한 삶이 따라줘야 합니다. 삶이 따라주지 않는 큐티와 기도와 예배는 나도 변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진실함이 부족한 일은 오래가지 못하죠. 결혼도, 취업도, 사역도 그 자체에 성실하지 않고는 다른 목적을 위해서 그걸 한다면 이것은 조만간에 어려움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고난과 배신의 사건이 와도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생명과 평안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진정한 새 자아를 발견하기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라고 합니다. 자기 생명을 버리고 죽음을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날마다 야망과 이루고 싶은 바람들의 죽음과 언젠가 찾아올 몸의 죽음까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세상의 욕망들을 하나씩 끌어내는 일들이 나한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발견한다고 합니다. 자신을 비우지 않고 찾기만 하면 미움과 외로움과 절망과 분노와 파멸과 쇠퇴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찾으면 그를 만날 것이고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얻습니다. 영원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지금 닥친 환경에서 나 자신을 직시하고 내가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내 모습 이대로 받아달라고 주님에게 나가는 거죠. 내 안에서 죽지 못한 것이 있으면 죽음의 역사를 떨쳐내지 못합니다. 나의 자아와 인격이 죽고 내 안에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죽을 몸도 살아납니다. 내가 먼저 죽을 때 죽을 것 같은 가정도, 직장도, 공동체도 살아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모든 일에 진실한 태도로 임하고 있습니까? 위기에 처한 가정, 직장, 이웃을 위해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기를 기도합니까? 개선된 환경, 개선된 나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새 생명으로 세상이 놀라는 순종과 헌신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결코 그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는 죄에 대한 책임도 없고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여주면 나를 고소하고 정죄하는 악한 세력이 물러갑니다. 가정과 직장에 사망의 사건이 찾아와도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지고 내가 먼저 내 죄를 고백하는 내 십자가를 보여주면 사탄이 물러갑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죽어지는 모습, 내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이 있을 때 악한 세력이 물러갑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순종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내 속에 아직도 성령의 통치를 거부하는 몸의 행실이 있습니다. 지금 닥친 환경에서 나 자신을 직시하고 내가 죄의 법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드리면서 내 죄를 먼저 고백하며 영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로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구원하셨도다.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묻으셨고 십자가의 모진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양언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마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없네. 주여 귀한 고백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나를 정죄하고 남을 심판하며 우울하고 분노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해방되었기에 누구도 심판하지 않고 내 잘못을 인정하는 생명의 법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는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상처받은 일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죽고 싶고 죽이고 싶어서 사망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집착과 부정적인 육의 생각 대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영의 생각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모든 일에 진실한 태도로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위기에 처한 가정, 직장, 이웃을 위해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개선된 환경이나 개선된 나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새 생명으로 세상이 놀라는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의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정죄하고 남을 심판하며 우울함과 분노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누구도 심판하지 않게 하시고 내 잘못을 인정하는 생명의 법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는 모든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상처받은 일을 잊지 못하고 생각하고 계속 생각하면서 죽고 싶고 죽이고 싶어서 사망에 처할 때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집착과 부정적인 육의 생각 대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영의 생각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모든 일에 진실한 태도로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위기에 처한 가정과 직장과 이웃을 위해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개수된 환경과 개수된 나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새 생명으로 세상이 놀라는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서 죽지 않은 것은 절대 살아날 수 없다고 하는데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고 죽지 못한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욕심과 자존심이 살아서 잘못을 인정하기가 이다지도 힘이 듭니다. 저는 위선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죄의 노예가 될 때가 많습니다. 더는 내적인 번민과 고민 속에 있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이 성령의 법에 지배되기를 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하오니 나의 혈기도 아픔도 날마다 일어나는 부정적인 생각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 새롭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모든 일에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개척교회를 섬기고 설교를 하고 중보기도를 하고 아픈 사람에게 위로를 건넬 때마다 내가 전문가처럼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진실함으로 행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모든 거짓된 것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 잘못을 인정하고 죽어지게 하여 주시고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의 생각과 그리고 그곳에 생명과 평안이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나의 부족과 나의 죄를 드러내고 고백하기를 서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죽을 몸도 죽을 일 가운데서도 다시 살아남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와 우리 가족에게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교우리들 교회가 나를 정죄하고 남을 심판하며 우울함과 분노의 사망의 법에 사로잡히지 않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해방되었기에 누구도 심판하지 않고 내 잘못을 인정하는 생명의 법으로 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들의 육체에 채워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